예전에 저녁 늦을 무렵에 이제 나가셔다 돌아오시는 그 어머니께서 축구화 혹은 축구공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오십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얼른 빨리 축구화를 신고 밖에서 공을 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신발을 구겨 신고 빈 공을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빨리 내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튿날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저 비가 멈추기를 또다시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계속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으세요? 네, 좀 줄여주시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아마도 좀 한 번쯤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 때 성경은 그들이 행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그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니까 이미 해가 지어서 어둑어둑해졌을 때입니다. 추위가 있고 맹수가 있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광야를 이 두 제자가 불이 나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뛰어가고 달려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보고 발을 보고 그분의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 됐다면 아마 제자들도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실망하고 실족해 넘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마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마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라도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자, 언제까지예요?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위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빨리 나가서 이 내용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기다려라,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드컵을 한국에서 시청을 하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전화를 돌렸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막 전화를 하면서 야, 골을 넣었다고 막 기뻐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서도 뭐 기쁘게 받아준 거예요. 시간이 지나거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로 전화 걸 사이는 아닌데 전화를 한 걸 생각하면서 막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기면 알리고 싶고 낯선 사람과도 기꺼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주님은 그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누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비올 때까지 여기 머물라 라고 주님은 그들로의 걸음을 잠재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의 그들에게는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뜨거움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나서 알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잠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가 타고난 재능, 두 번째가 피나는 노력, 그리고 세 번째가 절묘한 혹은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질 때 거기에 탁월한 성공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된 그 조직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직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덤 그란타라고 하는 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탁월한 성공을 이끄는 동력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분명한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네 번째 동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동인이 뭐냐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준 것보다 더 적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사람, 내가 받은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푼 사람이 더 탁월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을 거둘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 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꺼이 나를 위해 더 희생하고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꺼이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꺼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애덤 그랜트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삶에도 대단히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어떤 재능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 보면 본 말씀을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가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혹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뛰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땀 어린 노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물론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어떤 분은 평생 놀다가 한 번 딱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녔는데 한 번 은혜 받는 자리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내가 만들면 좋은데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타이밍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증인의 삶이 뭐죠? 증인의 삶이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은 본 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들은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자, 내가 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이러했던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증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러려고 했을 수 있게 해준 건 온전히 제 생각이고 제가 본 건 이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 정도라면 보고 들은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가장 많이 봤고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의 손에 난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았고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고기 되시는 주님을 보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을 보았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사도로 뽑혀진 마띠아, 예수님의 나머지 한 자를 뽑기 위한 사도의 조건이 뭐였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분의 십자가를 본 사람,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거면 조건은 돼요. 자, 조건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 이름 자주 들어보셨어요? 마띠아 이론이 자주 못 듣잖아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조건은 됐어요. 조건은 됐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너 봤느냐, 너 들었느냐, 너 느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동인이고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를 받는 즉시 족족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건 분명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전하는 것과 내가 기쁘니까 증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아서 막 은혜 받아 전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이 은혜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들었고 나를 만났고 나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가서 얼마든 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조건은 다 갖췄다. 그러나 너희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위로부터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이 너에게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성에 머물러 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럼 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로 밥을 하죠? 뭘로 밥을 하죠? 쌀로 밥을 하죠, 쌀. 자, 쌀로 밥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별걸 다 배워요. 쌀로 밥을 해요. 쌀을 불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히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죠.
일정 불을 가하면 이 안에서 이 쌀도 결국 전분이잖아요. 전분이 팽윤하게 됩니다. 이게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을 다 이제 이렇게 모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쌀의 전분이 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질로 변화가 돼, 변질이 됩니다. 이게 호화의 기능이래, 호화의 과정. 못 들어보셨죠?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호화의 과정이 돼야 쌀이 뭐가 돼요? 굳이 오늘 왜 죽는지 모르겠네. 쌀이 뭐가 되죠? 쌀이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호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언제일까요? 뜸 들이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과정이 이 쌀이 뭐가 되는 과정이냐면 밥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뜸을 들이지 않으면 밥이 맛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뜸을 들이기 전에는 쌀이에요. 여러분들은 밥을 드시려고 쌀을 집어넣은 거지 쌀 드시려고 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뜸 들이기 전에는 아직까지 쌀이에요. 그래서 뜸 들이지 않은 밥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드시면 뭐라 그러죠? 야, 이거 생쌀이야 이러죠. 아직까지 쌀이에요. 뜸을 들이는 과정이 지나가야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고 그래야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뜸 들이는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불을 떼서도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남겨진 온기로 이 쌀이 적당한 시간을 이 온기 속에 있다 보면 쌀이 어떤 전분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폭신폭신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뜸 들이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불을 더 떼버리면 어떨까? 열을 더 가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더 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쌀은 팽창할 대로 팽창하고 수분을 다 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불을 가해버리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뜸 들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뜸 들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뜸을 들여야 부족한 우리의 쌀 같은 인생이 밥과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뜸을 들이지 않으면 어디 가든 남에게 거치는 쌀이 돼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열을 받았는데, 나는 수분을 풍성히 먹긴 먹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이 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깐이에요. 머물라. 너 이 성에 능력이 비울 때까지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능력과 좀 다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힘과 능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해서 이 능력은 디나미스, 이것도 물론 육체의 힘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쌀이에요. 밥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밥이 주는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머물라고 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죠? 재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어요. 왜 능통했겠어요? 많이 읽었겠죠.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때마침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타이밍도 잘 맞았죠. 모든 게 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장 나머지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가 이 에베소에서 저쪽 아가야 쪽, 고린도 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이여, 이분은 뛰어난 하나님 말씀의 사자니까 잘 영접하십시오 하고 편지까지 써줘서 이 아볼로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큰 유익을 끼쳤어요. 뭘로 그랬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아볼로가 가서 그들과 언변으로 논쟁하면서 그들을 다 깨푸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웃기지 마 왜 그래 하면서 막 따지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딱 가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논쟁으로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가 가서 유대인들의 큰 유익함을 주더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유익함을 얻었어요. 교회가 유익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있던 곳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거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아볼로가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겼어요. 유익하게 줬어요. 유익함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디나미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가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입히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 없이 우리 얼마든 주의 일 할 수 있고 얼마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또 찬양대가 섭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기관들의 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들에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 서재에서 얼마든 준비하면 얼마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보고 듣고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적은 걸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어가는 임재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I'm ready.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 준비하고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잠시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머물라. 그 다음에 나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단에 서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재능이 있어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노래예요. 그냥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단 찬양 보십시오. 좀 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귀 있는 분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들 은혜가 됐을 거예요. 틀린 것도 틀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그걸 통해서 감동이 될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력이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에게 안타까운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들어올 때 예배위원들은 45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예배자로 부름 받았으면 와서 이성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기도문을 준비하면 돼요. 봉헌이는 옷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성경 봉독하실 분은 성경 어디인지만 찾아보고 읽어보면 돼요. 그걸로 우리 준비는 돼요.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잠시 머물러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예배를 와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예배는 오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초창기에 대부분 누가 예수 믿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조사해 보니까 과반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뭐 내노라는 사급 뭐 다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능력도 출중해졌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어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직업도 좋아졌어요. 경제력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의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뭐 이건 전혀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능력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그들이 1907년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뭘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설교 준비되면 다 된 거예요. 기도 없이도 나와서 얼마든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뭘 준비를 생각하냐면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레디가 되는 게 준비예요.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아니죠. 예배에 있어의 준비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전보다 나빠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행복하거나 보람차거나 자랑스럽거나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뭔가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느낌만 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누구와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과 상대해야 돼요. 그들보다 뛰어나요? 아니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못 서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도 우리는 거꾸로 있어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중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균형 잡기 힘들어요. 바둥바둥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새날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님들께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단순히 돈만 보고 쫓아가면서 하는 성공이 아니라
야, 정말 저 사람같이 살아도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비행교실을 만들어 타고 다니고 그러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이성의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준비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한없이 축복해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새날교회 가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성공과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면 모든 교회가 잘 될 테니까, 그리고 새날교회만 그렇게 돼서 일단 유명세를 좀 탔으면 좋겠네요. 나중에는 또 그렇게 다 되겠지만.